이 시간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성탄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122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곳에 주났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나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원하셨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온 땅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땅의 사람의 몸으로 오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멸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빛으로 고통과 어둠을 물리치신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의 아침,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성탄 축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한 암흑이 모든 이들을 덮을 때에 영광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위해 오시고 소외되고 약한 자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에 주시는 메시지를 알게 하시고 이 세대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욕망을 꿈꾸며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기뻐하기보다는 근심 걱정하며 살아왔사오니 이 시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의 찬양이 흘러나오는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작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의 어두움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절망과 두려움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죽음과 공포에 떠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영생이요 소망임을 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탄 예배를 통해 주님의 태어나심을 증거하실 최이동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두가 은혜 받고 위로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다시 한번 성탄을 축하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복된 성탄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체로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감격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 2부 순서로 성탄절 감사축제가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이어지는 2부 성탄 감사축제의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서는 우리 그리심 찬양대의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일전에 드렸던 칸타타의 그 간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시간도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저녁 11시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돌아오는 27일 주일 예배 후 2020년 재정감사 및 예결산위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순서 맡으신 분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로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알레섭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밖 큰 길에 나가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맥색이요 다맥색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성탄절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유다와 이스라엘, 아람, 아수르 그 주변 국가들의 국제 정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지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시대적 상황이 되어지는 국제 정세가 어떠했는지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와 이스라엘, 아람, 아수르 중에 가장 강대한 패권 국가는 아수르였습니다. 이 아수르는 BC 745년 디글랏 빌라셀 3세가 왕으로 즉위하면서 강대해지기 시작했고 남하 정책을 펴면서 그 밑에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유다에게까지 아수르의 영향력이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 므나헴이었죠. 므나헴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속국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므나헴이 죽고 그의 아들 부가이아가 왕이 된 지 2달 만에 베가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새로운 왕 베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강력한 반아수르 동맹 정책을 펴게 되고 유다에게도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하도록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는 반아수르 동맹에 동참하지 않죠. 왜냐하면 계산해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동맹한다 할지라도 저 아수르를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다가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하지 않자 이스라엘과 아람은 동맹한 연합군이 이제 유다를 침략해 오게 되죠. 그래서 유다 왕 아하스를 죽이고 6절에 등장하는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자 BC 735년 이제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대가 유다를 침공해 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면서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도를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아람의 왕 르신 이 연합군대가 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는 예루살렘만 남기고 그 위쪽 지역은 이 동맹군에 의하여 다 함락당했습니다. 이제 간신히 예루살렘만 사수하고 있는 풍전등하의 위기에 처해진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 상황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 시대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 시대가 BC 735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유다의 위기 상황에서 2절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스라엘과 아람의 그 연합군대가 유다를 침공해 오자 그리고 이제 다 빼앗겨버리고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그 상황에 아하스와 그의 백성들은 숲이 바람에 흔들림과 같이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 속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2절에 보면 조금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이 에브라임은 지금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루벤, 시므온, 단, 납달리,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므낫세, 에브라임. 그런데 이 10지파 중에서 왜 에브라임이 가장 대표적인 지파가 되었는가?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은 동일시되는 지명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사시대 때 이 에브라임 지파 땅에 실로라는 곳이 있었죠. 거기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고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이곳의 세겜을 수도로 삼았기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방 유다는 두 개의 지파가 있었죠.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있었는데 이 유다 지파가 대표적인 지파였기 때문에 유다라고 하는 그 지파가 유다 나라를 대표하는 지파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 유다의 아하스 왕과 그의 백성들이 연합군의 침공 앞에 숲이 바람이 흔들림 같이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하스와 백성들을 위로하고자 이사야를 저들에게 보내십니다. 자, 그것이 3절의 내용입니다. 자, 3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야숲은 윗모스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위로와 소망과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자, 여기 4절에 보시면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너는 누구를 말하죠? 유다 왕 아하스를 말하죠. 상가며 조용하라. 그럼 이 상가며 속에 담겨진 시대적이면은 지금 아하스는 이 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군의 침략을 이겨내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그런 아수르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너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거망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용하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는 뭐예요? 너는 이 상황에서 아수르를 찾아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 민족의 위기 앞에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불신앙적 행동을 하지 말고 너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잠잠히 기도하는 그 조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르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람의 왕을 말하는 것이죠. 르말리아의 아들이 누구였냐면 베가지요. 이들은 지금 분노하여, 즉 유다가 반아수르 동맹에 동참하지 않아서 분노하여 너희들을 침략했지만 이 동맹군은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의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아수르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는 그런 경거망동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로 이 위기를 돌파하라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수르는 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현실적 패권국가, 강력한 힘, 아수르의 도움을 여전히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하스의 왕의 마음을 아시고 상가하며 경거망동하지 말고 조용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가 그렇게 행하면 이 동맹군의 공격은 그 결과를 승리를 이루지 못할 것이고 너희 유다는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자, 7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자, 그 일은 무엇이죠?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대가 유다를 침공해 와서 아하스를 죽이고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들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그들의 계획은 성취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떡하라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 상가며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맥색이요 다맥색의 머리는 르신이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좀 지명과 여러 가지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을 한번 보시면 아람의 머리는 다맥색이다. 이 다맥색은 그 아람의 수도를 말하죠. 그 다맥색의 머리는 르신이며 르신은 그 아람의 왕의 이름이죠. 65년 내에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자, 이것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어지냐면, 자, 이때가 BC 735년이라고 했죠. 북이스라엘이 언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냐면 14년 후에 BC 721년도에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65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요. 이 숫자의 의미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국가는 14년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하지만 이 아수르가 민족 말살 정책을 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각 나라의 사람들을 사마리아의 근처에 보내어 혼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기간이 65년인 것이죠. 그래서 이 65년이 되는 해에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민족성도 상실해버린 혼혈 민족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고, 그것이 주전 670년경에 역사적으로 성취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자, 9절도 좀 보실게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자,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말하죠.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의 머리, 그 사마리아를 통치하는 왕은 누구였는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왕이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이렇게 좀 길게 설명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 너희들을 침략해 왔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조용히 성전에서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희는 굳게 서게 될 것이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강력한 힘이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면 너희는 서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유다가 처한 상황은 풍전등화의 위기입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만 남겨두고 함락당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눈에 보이는 저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대는 아무런 힘이 될 수 없는 부직갱이 같이 된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두려움의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은 아수르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와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아하스 왕이 듣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의 선택은 무엇이었는지 우리 한번 보실까요? 10절과 11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하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아하스의 마음은 온통 누구밖에 안 보이냐면 아수르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 아수르의 동아줄을 잡기만 하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텐데 저 아수르를 너무나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수르를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으면 너희는 패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눈에 보이는 아수르와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이 아하스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아하스, 왜 머뭇거려? 왜 주저해? 왜 아수르와 하나님 사이에 망설여? 하나님을 선택해.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11절입니다. 너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해봐.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어떠한 징조를 구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실 거야. 분명한 사인을 주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이 염려와 의심과 두려움에 있는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하나님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의심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사인을 주신 적들이 있죠. 기드온이 13만 5천의 군대와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주변 땅에는 마르게 하시고, 또 주변 땅에는 적게 하시고 양털만 마르게 하시는 사인을 기드온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또 일찍이 모세에게도 이 징조를 보여주셨지요.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어지고, 그 모세의 손을 품에 넣으니 나병에 걸리고 다시 품에 넣으니 온전해지는 그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징조의 의미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의심하지 마.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해줄게. 이것이 오늘 아하스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요, 소망이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하스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대요. 징조를 구하지도 않겠대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겸손이고 대단한 믿음인 것 같지만 오늘 이 아하스의 태도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징조를 구한다 한들, 하나님이 징조를 보이신다 한들, 지금 아하스의 마음에는 온통 누구밖에 없는가? 현실의 강력한 나라 아수르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저 아수르를 붙잡아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입술은 너무나 겸손해요. 그런데 그 마음은 온통 교만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아하스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아하스의 신앙이 아닌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이 고난의 현실을 겪으면서 올 한 해는 참으로 버겁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이루었던 재산들이 줄어들고 또 내일의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아수르가 누구인지 그 아수르를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 성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를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로 맞이하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가? 우리는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입술인 것 같지만 정작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몸부림도 없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아니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마치 겸손한 신앙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고난 앞에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면 해결이 되겠지, 그것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의 아수르는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이 우리가 이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다면, 그것은 입술로는 하나님이 때를 기다린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모습은 아닌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 7장 12절 이 아하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고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 아하스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아수르보다도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없는,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겸손을 말하는 아하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코로나19로 맞이하기까지, 이 성탄이 있기까지 우리의 삶은 지금 유다가 처한, 아하스가 처한 상황처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 없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코로나가 없어지겠지,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면 어떻게 해결되겠지.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시간입니까? 치료제와 백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무엇이 오늘 내 신앙을 붙들고 있는 본질적입니까? 오늘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정작 삶의 내용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림도 없고 기도도 없고 몸부림도 없고 갈급함도 없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없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아하스의 불신앙 앞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나 이 유다와 아하스를 사랑하시는지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이 유다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시간의 흐름 속에 막연한 치료제와 백신을 하나님보다 더 기다리고 의지한다면 그것은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습니다. 아하스의 마음에는 온통 아수르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야 16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 아하스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징조도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겠다고 말했던 이 아하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온통 아수르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예물로 아수르 왕에게 보내고 있는 이 아하스 왕의 이 불신앙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는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런 아하스지만, 하나님보다 온통 아수르의 마음이 가 있는 아하스지만 하나님은 그 아하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그 말씀이 그 유명한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보다 아수르를 동아줄로 붙잡고 있는 이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결정적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주시겠대요. 그 징조가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유다가 아수르와 전쟁에서 이기기가 어렵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기가 어렵습니까? 당연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게 어렵지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어렵습니까? 당연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이렇게 온통 눈에 아수르밖에 없는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 약속은 700여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왜 임마누엘의 징조를 말씀하셨을까? 아하스야, 내가 너와 함께 하기만 하면 지금 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군이 침략해 왔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의 힘이잖아. 내가 너를 도와주잖아. 그러므로 너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성취되어지는 예언의 말씀을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고 있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 처녀는 알르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총 7번 사용되어집니다. 이 처녀의 의미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말합니다. 즉 남자와 성관계를 전혀 해본 적이 없는 그 여인을 처녀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관계없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하스 너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임마누엘 해줄게. 너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야 돼.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하스는 누구를 선택하는가? 아수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북이스라엘은 721년도에 멸망하고 남유다 역시 아수르에게 586년을 통해서 3차 침략의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입니다. 코로나19로 두려움 속에 맞이하는, 그래서 오늘 공동체로 함께하지 못하는 이 두려움과 낙심, 그리고 언제 이게 해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시간을 의지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모아놨던 내 재물을 의지하고 치료제와 백신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면 그 선택은 바로 우리 자신이 아하스 왕의 선택임을 증명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멸시천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성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속에 돈이 들어와 있습니까? 치료제와 백신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 자리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무엇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감염병 시대 속에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해주시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삶의 환경은 마치 유다가 처한 환경처럼 풍전등화의 위기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저 아수르를 붙잡으면 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입술로만 겸손한 신앙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애통하며 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신앙을 통해서 이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우리 이겨나가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 현장 속에 임마누엘의 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어떠한 환경이 될지 모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일 수도 있고 아수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코로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해주십니다. 우리 그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잠잠히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복된 성탄.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서로를 격려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맞이하는 성탄, 세상은 온통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성탄의 주인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해주신다 약속해 주셨으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임마누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향한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건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성탄에 우리 모든 가족들과 함께 이 성탄의 기쁨이, 그리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담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가 115장 찬양 드리시며
봉헌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홍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거저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내며 성탄을 맞이합니다. 오늘 유다가 처했던 환경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너무나 버겁고 두렵고 무섭습니다. 오늘의 삶도 힘들고 다가올 내일의 삶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돈을 의지하게 되고 누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까 아수르를 찾고자 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를 의지하는 길은 패망하는 길이고 잠잠히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라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며 기도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그래서 전혀 불가능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주시며 오늘 아하스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아수르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의 평강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넉넉하게 이겨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각 가정에서 성탄절 감사 예배로 드리는 성도들 그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고 모든 염려는 떠나가고 모든 입술의 불신앙은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하나님 절대 의존적 신앙으로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귀하신 아버지,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주님 앞에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저들의 평생에 물질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일 없게 하시고 꾸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고 나누고 베푸는 인생 되게 하시고 저들의 자자손손 자손들은 부모의 삶을 뛰어넘는 위대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지게 하시며 세상 앞에 축복의 이정표로 세워지며 두려움과 떨림 속에 낙심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임마누엘의 복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임마누엘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 굳게 서며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주신 직장과 기업 위에, 이 민족 위에, 특별히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복음 선교지 최일선 위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하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타담의 열매들 맨날이 나들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타담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냐 같이 저던 밖에 벗어져 맞은 안에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찾으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다. 그지하면 이루리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평화로우다. 아멘. 사람의 몸을 입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No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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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el. Born is the King of Israel. No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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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el. Born is the King of Israel. The King is born, the King is born.
고기와 벌써 성취게 되었네. 나사로야, 나오너라! 천사가 기쁜 소식 전하여 주네. 구유에 누이신 남나가기가 바로 그 교시. 함께 기뻐하며 역시 우리의 메시아신 예수님. 나도 크리스마스의 그 기쁨을 누려야지.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해요. 작은 마을 베들레헴 아기 예수님 나셨네. 천사들 기뻐 찬송하는 우리 구원하실 주는 이 작은 곳에 나셨네. 양 지키던 목자 하늘을 울리는 천사 찬송을 듣고 저 넓고 먼 동방의 박사들이 큰 별을 따라온 곳 작은 마을 베들레헴 아기 예수님 나셨네. 천사들 기뻐 찬송하는 우리 구원하실 주는 이 작은 곳에 나셨네. 이 작은 마을 어느 한 곳에 아기 예수는 곳이 없어. 저 초란 마구간 발구유에 아기 예수 잠을 자네. 기복된 마을 베들레헴 아기 예수 찾아왔네. 이 작은 베들레헴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가장 큰 왕이 나셨네. 가장 큰 왕이 나셨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